네, 오늘 우리 절제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 축구 역사상 아주 전설적인 축구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브라질의 호나우두입니다. 호나우두. 여러분, 호나우두 아시나요?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브라질이 우승했거든요. 우승했는데 그 우승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호나우두죠. 여러분, 축구 선수에게 가장 큰 상이 뭐냐 그러면 발롱도르라는 상이 있어요. 그 상을 두 분이나 받은 아주 정말 황제 중에 황제예요. 하나님이, 신이,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신이 그에게 정말 신적인 재능을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적인 재능을 호나우두에게 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단한 이 황제가 무너져 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무너져 내렸을까요? 2004년부터 이제 무너져 내리게 되었는데 무절대죄, 무절제.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파티를 좋아했다 그러네요. 파티를. 그 자기 팀의 선수들 다 모아놓고 파티를 즐겨하는 바람에 팀의 분위기를 굉장히 흐트렸대요. 너무 과도하게 이 파티를 만해가지고. 그리고 훈련도 게을리게 되면서 현저하게 이제 그 실력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찬스는 거의 놓치지 않던 호나우두가 그때부터 활동력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찬스도 많이 놓치고 스피드, 득점률도 상당히 퇴보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이 그에게 너무나 놀라운 재능을 줬는데, 신적인 재능을 줬는데 그 몸이 감당을 못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몸을 절제하지 못했어. 몸이 받쳐주지 못해서 그 재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역사 길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스 문화의 그 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픽 경기의 우승자에게 월계수로 만든 관을 씌워줍니다. 이 면류관을 받는 것을 정말 그 선수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했고요. 그 면류관을 받는 그 선수들을 향해서 정말 모든 백성들이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 경기에 이겨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훈련은 당연히 절제가 동반되는 거죠. 절제하면서 훈련했습니다. 가장 절제력이 있는 선수가 경기에서 이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에서는 절제는 정말 높은 차원의 덕목이었습니다. 운동 경기만이 아니었죠. 그리스 철학에도, 그리스 윤리면에서도 최고의 덕목은 절제였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하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덕목은 절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성령의 마지막 열매, 아홉 번째 열매를 절제라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절제라는 단어가 그리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는데, 왜냐 그러면 그리스 문화에서 이야기한 그 절제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데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제를 안 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 절제와 그 그리스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기 절제 있잖아요. 그 절제는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두 절제가 다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 절제는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우리 절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절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크리테이아 이런 단어인데요. 영어로 보면 셀프 컨트롤입니다. 셀프 컨트롤. 자신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 조절하는 것을 절제라고 하죠. 무조건 억제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때는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예요. 무조건 절제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을 절제라 그럽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절제라는 이거는 굉장히 큰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 경기뿐만 아니고 그래서 철학 사상에도 윤리에도 가장 큰 덕목은 절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절제를 등장시키는데요. 이 신약성경에 그 절제가 자주 등장하지 않는데 오늘 딱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왜 그리 그 절제를 절제했습니다. 그 단어를 쓰는 걸 절제했냐 그러면 혼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 철학에서 절제라고 했을 때는 자기가 통제하는 겁니다. 셀프 컨트롤이죠.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인간 자신이 뭔가를 통제를 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는 자기 통제, 자기 절제가 정말 큰 덕목이지만 성경적으로는 자기가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는 것은 어찌 보면 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적으로 큰 덕목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느 상담사가 있었습니다. 상담사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섭식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담사가 이렇게 이제 그 사람에게 상담해 줍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군요. 섭식 장애가 있는군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큼 먹는데 그것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당신의 자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을 진짜 한번 사랑해 볼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마음껏 먹는 것은 낮은 수준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높은 수준에서 사랑해 볼래요?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을 좀 정해가지고 해볼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보통 상담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애에 있던 그 여자가 알겠습니다.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마라톤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마라톤에 도전하는 거 49.19 뛰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되겠다는 건 아니고요. 마라톤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사가 좋은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했습니다. 그 3년 동안 절제하면서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드디어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기뻤습니다. 자아가 회복되었습니다. 음식도 좀 절제가 돼요. 이제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상담사들이 하는 그 어떤 상담의 내용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자기 이심이 있습니다. 작은 이심, 음식을 마음껏 먹고 싶은 이심 있잖아요. 이 이심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더 큰 자기 이심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상담법이죠. 더 큰 이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유익한 것 같지만 때때로 유익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인 자기 절제가 아니에요. 그 중간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녀가 있잖아요. 이 마라톤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큰 좌절에 빠졌을 거예요. 더 큰 좌절에 빠집니다.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마라톤에 완주했습니다. 근데 마라톤에 완주한 걸로 이제 계속 그 사람의 자상이 좋아지면 계속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순간적입니다. 임시방편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른 높은 차원에 또 목표가 또 생겨야 돼요. 자기를 더 크게 또 사랑해야 되니까 더 큰 이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주제가 등장해야 돼. 목표가 등장해야 돼. 끝없이 그 목표를 또 바꾸고 가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삶이 유지되는 거죠. 여러분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문제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그 목표에 취해가지고 우리 호나우두처럼 취해서 무질서하게 무너질 수도 있고 자꾸 다른 목표를 만들어 가야 돼요.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절제된 삶을 삽니다. 여러분 현대 상담은 다 이런 치료법이잖아요. 이런 테라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제 훈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독도 굉장히 많아요. 현대사회는 중독도 많습니다. 이 절제 훈련을 하면 할수록 중독도 같이 늘어납니다. 놀랍죠, 그죠? 절제에 성공을 못하면 중독이 또 빠지거든요. 인간적인 절제의 한계를 여기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목표를 정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자기 가치를 경험하려고 하는 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있잖아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절제하다 보면 왜곡된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절제해야 될 것을 절제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알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태어나지 않아요. 기다리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제 우리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니까 가능성이 좀 없을 것 같으니까 내 여종이 있는데 하갈인데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자고 제안을 해요. 제안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받아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걸 받습니다. 그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는 첩을 얻어가지고 자녀를 낳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은 안 했지만 전혀 문화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스마엘 낳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집안에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대민족과 아랍민족이 해묵은 갈등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때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사례가 놀라운 절제력을 발휘합니다. 어떤 절제력을 발휘합니까? 자기가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되는 마음의 절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낳고 싶잖아, 그죠? 자기 여성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친모가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거.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보냅니다. 이거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 보통 마음이 자기 마음을 절제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목표를 향해서 절제하기는 하는데 지금 엉뚱한 걸 절제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절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절제합니다. 신앙을 절제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다른 것을 엉뚱한 것을 막 절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목표를 향해서 절제하며 나아갈 때 보니까 어느 순간 정말 절제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절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체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성공이 최대 목표였습니다. 이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했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절제했죠. 그런데 엉뚱한 것을 막 절제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절제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내를 사랑하는 걸 절제해요. 그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를 돌보는 것도 절제합니다. 아빠 시간 없어? 절제합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절제합니다. 여유로운 생활도 절제합니다. 건강도 절제합니다. 운동도 절제하는 거죠, 지금. 무엇보다 신앙도 절제합니다. 교회 가는 것도 절제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절제합니다. 형제자매랑 교제하는 것도 절제합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절제하는 거죠. 그 절제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절제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이심이 이끄는 절제는 무슨 칼이 됩니다. 자기 통제가 무슨 칼이 됩니다. 개인의 이심은 선한 것이 아니에요. 이 자아가 선한 게 아닙니다. 자아의 유익을 위해서 이심을 부추겨 가지고 절제하는 것의 그 한계를 우리는 또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이심이라는 것 그 자체는 또 통제도 되지도 않아요. 끝없이 높은 차원의 이심을 부추겨 가지고 자기를 절제하게 하다 보면 그 열매가 너무나 안타깝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주체가 돼서 절제하는 삶을 살면 안 되고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서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도한 절제 삶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주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도한 절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도하려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됩니다. 예수님께 자기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삶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라 그러죠. 자,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볼까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욕과 탐심, 자기의 욕망,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일단 못을 박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려면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죠. 자기가 만든 목표, 자기가 만든 욕망이 만든 목표를 향한 절제력이 아닙니다. 자,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통제 못하는 무절제도 문제고요.
자기가 통제하는 절제도 문제예요. 그거는 둘 다 죄입니다. 죄의 양상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의 종류가 두 종류 있습니다. 무절제한 사람은 죄가 아니고요. 죄인이 아니고, 무절제한 사람도 죄인이고, 자기 욕망을 갖고 자기를 절제하고 있는 사람도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둘 다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제라는 단어는 엥크라이테이아라고 그러는데, 엥은 이렇게 머물다 이런 말이고요. 크레테 이 말은 지배받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지배를 받으면 머물러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 자기의 통제를 받는 게 악한 절제라면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머물러 있는 게 선한 절제라고 할 수 있죠.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 주인의 자리를 내려주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권 없이 뭐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냥 끝, 이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계속 그 안에 머물러야만 가시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과 인기적인 교제를 열심히 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인기적인 교제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개발서, 자기 개발 프로그램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거 여러 번 제가 해봤거든요. 이렇게 세븐 헤빗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저 그런 거 열심히 해봤는데 유익합니다. 유익해요. 그것도 기질에 따라 좀 다른데 어떤 기질은 참 유익하긴 해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가 아닙니다. 그 절제를 잘하면 또 어떡하겠습니까? 자아가 아주 강해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절제는 자기 훈련으로 생기지 않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연결 속에서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맺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제를 하려면 일단 자유를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자유의 기초에야만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9장에는 지금 절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9장이 시작하면서 벌써 자유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자유인이라는 거죠.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자유를 얻습니다. 이 자유는 어디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이 죄는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죄는 자아가 자기 삶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자유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으로부터 해방, 그게 자아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로부터의 자유, 그게 자유예요. 자기가 원하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매일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예요. 존재의 자유죠. 무절제한 것도 죄고요.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것도 죄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라 사는 것도 죄예요. 거기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는 존재의 자유를 얻는 거죠. 자유인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면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 절제도 있잖아요. 자기 욕망 때문에 절제하는 것은 불안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기대 때문에 절제하는 것도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절제하는 거니까, 욕망 때문에 절제하는 거니까 자연스럽지 못하고 불안해요. 자유인이 먼저 딱 돼야 돼요.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기대에 내 자신을 맡기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자유를 느낍니다. 자유를 딱 느낍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 절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절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볼까요? 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 그랬습니다. 자, 자유를 먼저 받았습니다. 이 자유를 갖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은 절제하라는 겁니다. 절제해서 서로 섬기기 위해서 절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맛보지 못했더라면 여러분, 절제돼서 논할 단계가 아니에요. 만약 절제한다면 여러분 욕망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그거는. 만약 절제하면 남의 눈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논하기 전에 뭘 가져야 된다? 자유를 가져야 된다. 자유가 절제의 기초예요. 여러분, 자유합니까? 지금 자유합니까? 다른 사람 기대에 자유합니까? 자기 욕망이 자유합니까? 그걸 먼저 물어봐야 돼요. 복음은 우리에게 존재론적인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있잖아요. 성경에서 노예들에게 주인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아, 놀랍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예들에게 주인을 섬기라니. 여러분 로마 시대 노예는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존재는 섬길 만한 인격도 없어요. 섬길 만한 자유의지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냥 노예예요. 노예. 아니, 노예인데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말씀에서 너는 자유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주인을 섬기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유가 임합니다. 내가 그동안 주인이 시켜서 강제로 내가 주인을 섬긴 것 같은데 예수를 믿으니까 자유인이 됐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주인을 섬깁니다. 이 섬김은 두려움을 인한 섬김이 아니고 아름다움 섬김이었습니다. 아름다움 섬김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절제입니다. 자유가 있는데 여유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절제해야 돼요. 그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그 자유가 있지만 이제 마음껏 살아도 돼요. 지금 마음껏 먹어도 되고요. 죄만 아니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이웃을 사랑하고자 절제할 때 그게 진정한 절제예요.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가 거기서 나는 거죠. 고린도서 8장에 보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고린도서 9장에 절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될까요 말까요? 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떤 음식도 먹을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고기를 절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 8장 볼까요? 우리 8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음식 마음껏 먹을 자유 있습니다. 자유 있어요. 자유 있는데 실족하는 형제가 있기 때문에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유를 절제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절제죠. 이게 아름다운 절제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술을 먹으면 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 물어보는 사람 가끔 있어요. 술을 먹으면 될까요 말까요? 여러분 술은 마음껏 먹어도 돼요. 여러분 마음껏 먹어도 된다니까요. 근데 마음 먹어도 되는데 왜 나는 술을 먹지 않을까요? 왜 저는 술을 먹지 않을까요? 왜 먹지 않을까요? 제가 술 먹으면 실족하는 형제들이 생기더라고 보니 실족하는 자매들도 많이 생기고 저는 그들을 술 먹는 것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는 그것이 내한테 더 큰 목표예요. 저는 그들을 실족시키기 싫어요. 이전에 저희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누가 샴페인을 가져오는 샴페인이 술처럼 생긴 샴페인이었어요. 그래서 농담으로 야, 오랜만에 술 먹게 됐다고 터뜨려 했는데 어느 자매가 실족을 했어요. 실족을 샴페인인지 모르고 생긴 게 술 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술이 아니었고 샴페인이었는데 저는 뭐 술 먹어도 되죠. 술이 뭐 그 안에 독이 담긴 것도 아니고 술 먹어도 되죠. 그런데 배경이 참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실족할 사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술 먹어도 되냐 말하냐 그런 논쟁은 그건 아주 1단계 논쟁이에요. 1단계. 우리는 사람을 절제해야 돼요. 사랑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상에 드리고 뭐 음식 먹어도 될까요 말까요? 여러분 제사상에 드리는 음식 먹어도 될까요 말까요? 제사상에 음식 먹어도 됩니다. 먹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그 영양분이 빠진다 그러대요. 드리면 그건 좀 이해가 좀 안 되겠네요. 드린 순간 영양분이 쭉 빠져나간대요. 그럼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어도 돼. 그런데 자기 양심에 걸리거나 주위에 실족한 사람이 생긴 걸 염두에 둬서 우리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지혜를 가르치죠. 그러면 제사들이 혹시 할 수 없이 가게 되면 제사상에 올리기 전에 밥을 미리 퍼놔라. 너 밥을 미리 퍼놔가지고 먹을 때 싹 가져서 같이 먹으면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혜죠, 지혜. 여러분, 예수가 주인이 된 절제를 해야 됩니다. 고기 먹으면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술 먹으면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이런 낮은 차원의 절제가 아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갖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절제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죠. 그런 열매가 사람을 살립니다. 자, 우리 성령님이 그럼 주도하는
이렇게 절제를 하라 그랬는데,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게 또 등장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다시 가볼까요? 9장 24절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은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냐. 다름질을 합니다. 다름질.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27절에 볼까요?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몸을 쳐 복종케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기 의지로 절제하지 않고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을 통해 절제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자기 몸을 칩니까? 왜 자기 몸을 칩니까? 뭔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절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리차드 포스터라고 아주 이 시대에 정말 대표적인 영성 훈련가예요. 저는 이전에 그 영성 훈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이분을 우연히 이제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 훈련이 참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이분을 통해서 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세계관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무슨 사회 운동 이런 거 좋아하다가 이분을 탁 만나고 되게 문제는 영성 훈련이 안 돼서 그렇구나 걸 탁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분의 대표적인 저서가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적 훈련과 성장.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정말 깊이 많이 깨달았는데 이 책에 이제 서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의 영적 훈련은 은혜의 통로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은혜를 만들 수는 없어요. 절제력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의지를 들여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고는 통로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통로는. 문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심의 함으로 절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은혜를 우리가 도저히 만들 수가 없죠.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은혜가 올 수 있는 그 자리에 자기 몸을 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영적 훈련이죠. 자기 몸을 저복종시킨다는 것은 자기 몸을 저복종시키면 절제가 오는 게 아니고요. 자기 몸을 복종시켜서 절제력을 개발할 수 있는 어느 장소로 자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곡식을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곡식이 자라나도록 필요한 환경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환경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바람을 불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돛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력, 절제력을 스스로 만들려고 하기보다도 절제력이 저절로 생기는 은혜의 자리로 자신을 데려가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 훈련입니다. 제가 우리 제자훈련하면서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헤빗이라는 습관이라는 책인데요. 웬디 우드의 헤빗,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서적은 아닌데요. 일반 서적인데도 굉장히 큰 통찰력을 주더라고요. 자, 그분이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두 종류가 등장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한 부류는 자기를 통제하는 부류에 있어요. 자기 통제. 그래서 의지를 다지고 열심히 해야지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스타일. 열심히 해야지. 다 열심히 해야지. 늘 아침마다 열심히 해야지. 자기 통제. 그 다음에 어떤 부류의 사람은 자기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자꾸 통제해요. 그러니까 공부할 장소를 통제하는 거죠. 오늘 어디서 공부하지? 이거 굉장히 신경 많이 써요. 어디서 공부하지? 오늘 누가 나한테 찾아오면 어떡하지? 안 찾아오게 해야지. 그런 거 있잖아. 상황 통제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의지 통제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더 공부를 열심히 잘했을까요? 상황 통제라는 사람이에요. 훨씬 합석 목표 달성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오늘 열심히 안 했네. 오늘 내가 의지가 왜 부족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상황이 안 좋았어.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그 친구 찾아왔지. 그렇지? 환경이 안 좋았어. 이렇게 하는 애들이 공부를 훨씬 더 잘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상황을 통제, 자기 의지를 통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상황을 통제해야 됩니다. 자기 의지력으로 승부하면 안 돼요. 상황을 통제해서 좋은 상황을 만들어버리면, 환경을 만들면 저절로 공부 잘하게 만들어야 돼요.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절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자기 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갑니다. 그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물리적 환경을 중시하기 때문에 유혹이 있을 법한, 공부를 하는데 방해되는 유혹이 있을 법한 자리에 가지 않고 예를 들면 도서관을 갑니다.
도서관을 가는데 온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서관이 어느 도서관에 도서관. 그죠? 방해 안 받는 환경에 집중하는 거죠. 환경에.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친구를 선택하는 데 집중합니다. 누구랑 어울려야지, 누구랑? 그래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누구랑. 자기 의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누구랑 어울리지? 누구랑. 하나님이 주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늘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요. 상황을 바꿔놓으면 자연스럽게 절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훈련이에요. 불교 그 스님들처럼 자기가 돌을 닦아서 도력을 개발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싶나요? 기도 잘하고 싶은가요? 그럼 의지를 다짐하세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다음 주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열심히만 다졌어. 그러면 지나면 똑같잖아요, 늘. 열심을 다졌으니까 조금 효과가 있겠지. 열심을 다하겠다. 의지를 다하는 결심보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딱 보니 자기 환경을 보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군. 내 방을 보니. 딱 알게 되는 거죠. 그죠? 환경을 만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도를 하려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야 되거나 자기 집을 기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봐야 돼요. 만들어 봐야 됩니다. 좋은 환경에 자기를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열매는 저절로 세워집니다. 이런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몸이 기도의 자리로 교회 가면 이상 기도가 잘 돼요. 저도 그렇다니까. 제가 기도하는 방이 이쪽 안쪽 방인데 있잖아요. 집에 제 방에서 기도할 요 방에 기도의 질이 달라요. 질이. 제 의지력의 차이는 아니었어요. 제 의지는 똑같아요. 그 정도예요, 그냥. 환경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나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지 말고 영적으로 성장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 근처에 가게 되는 거죠.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근처에 가는 그것이 훈련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훈련이죠. 하나님 나라 비전을 꿈꿉니까? 비전을 꿈꿔야지. 비전대로 살아야지. 결심하지 마시고 비전을 꿈꾸고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영적 훈련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거대한 변수는 주위 사람들입니다. 주위 사람들을 선택하는 게 영적 훈련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5분 더 기도해야지 의지를 발휘하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 좋은 환경, 좋은 분위기에 자기 몸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훈련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적 훈련이에요. 직장 가고 회사 가면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럼 우리가 어쩔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과 어울립니까? 어떤 사람을 선택합니까? 그 어울리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보나요? 유튜브에서, TV에서 어떤 프로그램 많이 보나요? 그 프로그램이 바로 자기입니다. 그 생각, 그 사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믿음의 환경을. 이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믿음을 잘 유지하는 거, 저는 정말 그 사람은 깊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 깊은 영성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 예배. 우리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더 힘들잖아요, 지금. 주일 예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 예배. 내일부터 주일 예배 잘 드려야지. 의지를 이렇게 발휘하지 마세요. 의지를. 결단하세요. 잘 드리겠습니다. 적용합니다. 잘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있잖아요. 별 노력을 안 해도 저절로 잘 드려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해야 돼요. 저절로 잘 드리죠. 이렇게. 여러분, 칫솔질 하는 게 힘든가요? 칫솔질 잘해야지. 이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됩니다. 별 노력 안 해도 되는 그 환경을 마련하는 게 영적 훈련이에요.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의지를 발휘하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일 아침마다 의지를 발휘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주일 일정이 너무 많아요. 시간을 쪼개가지고 예배는 드려야 될 텐데 시간을 잘 쪼개야 돼. 이렇게 하십니다. 의지를 강화시키는 게 영적 훈련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일에는 심심하도록 만들어야죠, 자기를. 너무 심심해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지, 그런 거 분위기잖아요. 할 일이 없네, 할 일이 없어. 심심해서 예배 드리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주일 이 시간이면 잠이 옵니까? 잠이 오는데 예배 잘 드려야지 이러지 마시고 잠이 안 오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토요일 빨리 자야 되거든. 그냥 주일에는 엄청 심심하고 막 에너지가 넘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훈련이에요. 여러분 주일날이 심심하다면 얼마나 예배드리기 쉬워요. 제가 한 번씩 제 어릴 때 생각하면 예배드릴 때 보면 주일날 엄청 바쁜데 예배드린 것 같지가 않아. 내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별로 할 일이 없었어 그때. 그 예배드리는 게 제일 재밌었어 그냥. 뭐해 그거 아니면 또 할 것도 없고. 그때 내 의지력이 더 커가지고 뭐 연성이 더 높아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습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오는 게 힘듭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 예배가 너무 쉬운 게 될 수 있도록. 주일 예배가 너무 쉬워. 제일 쉬워. 예배가 제일 쉬웠어요. 모르겠잖아요. 제일 쉬워. 그러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우선순위 1번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자기 몸을 처복시키는 모습이 그거예요. 사람들은 바쁘다고 하는데 바쁜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다고 그러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바꿔놓는 게 영적 훈련이에요.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된다니까요. 예배가 우선순위 1번이 되도록 근데 순위만 바꿔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순위를 바꾸지 못하는 게 바로 믿음이죠. 안 되겠어요. 순서를 바꾸시면 예배는 우선순위 1번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죠. 믿음을 발휘해가지고 순서를 바꿔두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도하는 절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도하는 삶의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절제는 우리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덕목이 아니에요. 그거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자기 주도가 강한 사람,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은 좀 그 절제가 있겠죠. 그 절제를 한다 한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까? 그렇게 절제가 많은 이 시대에 절제율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중독자들은 이렇게 많단 말입니까? 절제하면 할수록 중독에 더 빠지는 사람이 왜 이리 많단 말입니까? 자기 힘으로 절제하지 않고 예수 힘으로 절제하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누려야 돼요. 다른 사람의 눈, 자기 욕망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예수 믿는 것으로 그냥 만족해요. 너무 자유로워요 지금.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자유로 육계로 삼지 말고 사람을 섬기라고 합니다. 자유를 절제하라고 합니다. 그때 절제가 진짜 절제예요. 하나님 저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지만 죄만 아니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절제하겠습니다. 그 절제는 아름다운 절제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절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절제는 자기 의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혼내기 쉽죠. 비판하기 쉽습니다. 자기 힘으로 했으니까. 얼마나 비판하기 쉽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절제가 실패하면 또 무절제에 더 깊이 빠지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절제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몸을 처복전시킵니다. 절제력을 받으려고 처복시키는 게 아니라 절제력이 올 것 같은 그 은혜의 자리로 자기를 데려가는 거예요. 환경을 만듭니다. 그냥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좋은 환경을 지혜롭게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지럽게 높은 사람이 아니고. 신앙이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환경을 잘 만듭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몸이 예배를 잘 드릴 몸으로 미리 만들고 있습니까? 날마다 고군분투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은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쉬워야 돼요.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고군분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여가 된다니까요. 너무 쉬워요. 예배하기 좋은 환경, 주님을 먼저 섬기는 환경으로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제가 맺힙니다. 그 맺힌 절제로 여러분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